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조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 똑같이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겹치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예수님께로만 다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또 사역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불편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후배나 아니면 자기보다 무언가를 늦게 시작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 되면 아니면 자기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면 보통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지만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마 딱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 사람은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귀신의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겠습니까? 우리가 훨씬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또 우리가 닦아놓은 기틀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또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동안에는 자기들이 인정받고 자기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중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니까 그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이라 하며 이렇게 미약한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여나 왕으로 뽑힐까 하여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기도 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보고 여인들이 이야기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아주 분개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로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신이 취해야 마땅한 영광과 명예가 다윗에게로 고스란히 옮겨가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 받으러 몰려가는 그것은 하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단지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나는 단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해야 할 사람은 바로 너희다.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간다고 해서 나한테 뭐라 할 게 아니라 나는 단지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해야 할 사람은 바로 너희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도 괜찮다 하는 고백입니다. 뇌가 쇠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흥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록 자존심 상하고 또 체면이 서지 않지만 예수님이 흥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도 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의 결혼식을 아주 기쁘게 지켜보는 친구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하다.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서운함은 예수님이 흥하는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런 고백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삶의 주인공으로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사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잘 돼야 내가 기쁘고
예수님이 흥해야 기쁜 사람. 나는 그저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조연 역할을 할 뿐이지 진정 드러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전에 바울을 좀 시기하고 또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잘 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료가 갇혔는데 잘 됐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 바울이 주목받고 우리는 늘 뒷전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좀 길을 펴고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좀 주목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막 보란듯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물론 그 중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또 불순한 의도를 품고 이전보다 마치 보란듯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사역이 더 활기를 띈다고,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기 시작한다고 아마 그런 생각이 자연스레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조연이 되게 하고 자신을 주연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받고 빛나야 할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조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조연입니다. 나는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돕는 조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자존심 상하고 서운한 게 있을지라도 거기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기만 한다면 내가 좀 손해보고 주목받지 못해도 괜찮다. 그렇게 여깁니다. 삶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실패한 사람,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사람, 아마 그렇게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는 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관계없이 예수님이 흥하면 나는 그것으로 가장 기뻐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 중심에 내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자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알려진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이 재임할 당시에 노예 해방 문제를 두고 미국에서 남북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강한 지휘관들이 남부연합군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북군은 계속해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링컨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링컨은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게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작정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한다. 주인공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는 다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이런 이유에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해서, 나에게 이목이 집중되지 않아서, 내가 받아야 할 박수를 다른 사람이 받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과 사명은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비록 쇠할지라도 예수님이 흥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얻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있더라도, 내가 쇠하고 내가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높임받으면, 예수님이 흥하게 되면 나는 그것으로 가장 만족하겠노라.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